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현장에도 몇몇 분이 오셨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손과 강한 팔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시험 삼아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갚아주시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겨우 비대면이 시작된 지 일주일 지났는데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화기애애하게 만나고 교제했던 그런 순간이 아주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마음껏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오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앞부분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본문이 길어져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에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그토록 막연하게만 생각됐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진짜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구절 요한복음 4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거 좀 엉뚱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형편을 알아보시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좀 없이 뜬금없는
그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참된 예배에 대한 눈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에 굳게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예배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예배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는 그 전부터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눈뜨이면서 어떤 제사가 진짜 제사일까?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일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리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예배에 대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결코 지겨운 것도 아니고 따분한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도 아니고, 예배는 정말 예배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아마 여러분이 영상으로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열망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열망을, 그 은혜를,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 순간부터는 예배가 더 이상 율법의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가 마음속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의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동기가 이전과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예배에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오랜만에 한번 만나도 너무 반갑고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도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 기쁨이, 그 반가움이,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 있었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 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반가움과 기쁨,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감정이 서로 공유가 될 때 그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이, 또한 그런 감동이 찬양이 아주 잘 준비돼야, 아니면 설교가 은혜스러워야, 더울 때는 시원하게 냉방도 돼야 되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난방도 돼야 되고 그런 시설이 완비돼야만 그런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사진 첫 번째 거 보여주실 수 있으셔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준비되면 그냥 바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이집트에 방문했을 때 그때 방문했던 동굴교회 사진을 지금 준비한 것을 영상에 지금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아직은 뭐 조금 서툴러서 그런 것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동굴입니다. 동굴인데 지붕이 없는 동굴이에요. 그냥 다 사방이 뭐 그냥 돌로 돼 있고 지붕이 네 보이네요. 자, 저기가 이집트의 동굴교회입니다. 돌로 돼 있죠.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래도 아주 훌륭하네요. 지금 영상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우리 청년 또 우리 청소년 형제자매가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뭐 앞으로 준비되면 그냥 바로 넘겨주세요. 보시면은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는 화면이 다 없어져 버렸네요. 지붕이 없는 그런 동굴교회. 막 예배를 드릴 때 비가 오면 비 맞는 그대로 비 맞는 채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적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 대한 마음에 지금 나오네요. 저 위에 보시면 천정이 없고 하늘인데 지금 화면이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가 이제 천정이고요. 정말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나 또 사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셔요. 또 몽골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몽골은 교회가 천막입니다. 천막. 거기 많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 천막이 웬만한 큰 대형 텐트라도 20명 남짓 들어갈 수 있거든요. 20명 남짓은 안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사람 저렇게 저기는 굉장히 큰 천막이네요. 그래도 한 3, 40명 들어가는 저런 천막이 교회고요. 저거는 어디에 딱 이렇게 위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지난번 출애굽기 새벽 시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성막처럼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동해서 드릴 수 있는 천막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어려운 시절엔 저런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죠. 저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얼마나 그 마음들이 충만하고 또 열정과 그 마음의 그 열망이 사모함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심령에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경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보면서 오늘 예배 순서가 이렇겠구나,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그냥 찬양이 좋으면 분위기에 취하고, 사진은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오늘 예배 맡은 분들이 누군가, 기도는 누가 하시나, 혹시 특송이 있으면 누가 특송하나, 목사님 설교는 오늘 은혜로운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솔직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그런 의식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따라 또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입술의 고백은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마음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딱 20년 전이네요. 교회를 개척하고 2001년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 아무도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적 인원이 저희 가족 빼고 3명이었습니다. 성도님이 3분이셨는데 그날따라 한 분도 안 나오시고, 아무도 안 나와도 가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때 몸이 너무 아파서 처가에 이제 잠깐 몸을 좀 이렇게 조리하려고 그 처가에 갔었고요. 친정에 이제 몸이 아파서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크진 않았겠지만 강대상에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회중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빈 의자만 8개, 이런 장의자가 8개가 있었거든요. 8개 딸랑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집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웃겼어요. 아무도 없는데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혼자 막 찬양 부르고.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무도 없는데 꼭두각시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그 심경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서러워서 마음에 북받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인생에서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서러워서 눈물이 흐르다가 나중에는 그 눈물이 감격과 은혜의 눈물로 바뀌면서 회심을 마음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 내가 이 예배 보고 있지 않니? 내가 이 예배를 받고 있지 않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들을 의식하느라 하나님 의식하지 못했던 예배를 제가 그날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그때 깨닫게 됐고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심령에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임했던 예배가 언제입니까? 언제, 어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좋아서, 찬양이 은혜로워야, 장비가 뛰어나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또 아세라 우상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모여서 85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몸을 찢고 부르짖으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고 엘리야가 혼자서 단 한 사람이 예배하는 그 제단은 양동이에 물을 채워다가 거기에 물을 끼얹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 제단은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그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을 잘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수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졌을 때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무너진 제단을 온전하게 수축하고 완성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한 제단으로 이룰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던 것이죠. 제단은 무너져 있으면 불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축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임재의 경험, 불이 임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내 마음의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독교 TV를 보는데 지금 은퇴하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께서 청년하고 만났던 대화를 설교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시간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찬양은 들이다 마는 것 같고 말씀은 듣다가 끝나는 것 같고, 목사님, 우리 예배 시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김사만 목사님이 재직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모였을 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말을 했더니 한 장로님이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장로님의 그 뉘앙스가 지금도 충분히 설교도 길고 찬양도 길고 예배도 지루한데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던 것을 김상한 목사님이 듣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견디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 중에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솔직하게 예배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예배 시간 혹시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끝나는 시간 조금만 늦어져도, 제가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과거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 예배 시간 길어지면 다들 시계부터 봐요. 예전에 휴대폰 잘 없을 때는 막 손목 시계 보시고 뒤에 주변에 벽에 걸려있는 시계로 몇 시인지 일부러 지금 시간 많이 지났다는 걸 목사님께 사인을 하시는 거죠. 막 시계 보시면서. 찬송가는 3절 정도 괜찮고 4절 정도 부르면 조금 난처해야 하고 5절, 6절짜리 찬송 나오면 벌써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긴 찬송 부르나? 근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그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지금 막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대부분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입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평균 3시간, 보통 3시간, 4시간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제가 아까 보셨던 그 동굴교회 사진, 이집트의 그 수단 찬송가 봉헌 예배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 그 찬송가 봉헌 예배 드리는데 4시간 예배 드리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4시간 예배 드린 찬송도 아프리카 분들 잘 모르는 말로 찬송하니까 제가 잘 이제 어렵기도 했고요. 아무튼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고, 어느 목사님 이제 중국에서 중국 교회 부흥에 이제 인도하려고 가셨었는데 4시간 집회를 하고 이제 설교도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이제 내려왔더니 중국 교회 성도님들이 집회 한번 바로 이어서 더 하자고 자기를 붙들고 그렇게 간청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집회 끝난 다음에 벌써 끝났냐고, 더 할 수 없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갈급한 거죠. 그 심령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중국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의무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골라가면서 드릴 수 있죠. 아마 지금 영상 예배도 유튜브로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제일 그냥 내 마음에 좋다 하는 그런 예배 영상 골라서 드릴 수 있잖아요, 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감동, 감격,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몇이나 될까?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은 다음 스케줄에 이미 가 있는 경우도 많죠. 이따 오후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뭐 입고 나가지? 이따 마트에 가서 뭐 사야 되는데 목록 이미 머릿속엔 그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몇 시에 국가대표 무슨 대항전 있는데 그거 봐야 되는데 그 생각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사실 몸은 여기 와서 앉아서 출석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겉돌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고, 예배가 주일 성수 해야 되니까 피할 수 없는 의무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야유회나 무슨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예배부터 드립시다, 예배부터, 보통 이런 말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우선이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배 빨리 때우고 다른 행사가 중요하니까 빨리 예배 해치우고 다른 거 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지나가는 순서입니까? 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인데 우리는 그냥 별로 그런 마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뭐 대부분 이제 그런 연세쯤 되셨으니까 아들이 군대 갔는데 오늘 휴가 나온다 그래서 너무 그냥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반찬도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오면은 그냥 기쁘게 가족끼리 식사하고 반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오자마자 군대 그 군복 싹 갈아입고 누구 만나러 가야 돼 하고 휙 나가버린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만났습니까? 그동안 예배가 기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예배가 즐거워야 내 심령이 부흥이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감격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출석이지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죠.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회개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조그만 곳에서 이제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부흥을 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 이전 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는데 마음에 이전 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기쁘고 좋고 이 행사 잘 치렀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뭔가 체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 이전 감사 예배 때 나를 초청했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 감사 예배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도 초청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관심은 온통 예배 임사자, 설교하시는 감리사님,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선교부 총무님, 축도해 주시는 지방의 어른 목사님, 그리고 뭐 반주하실 분 제때 오시나, 예배 순서지 준비됐나, 주차 공간 확보됐나, 이런 거에 온통 제 마음이 다 있었지.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시옵소서. 한 번도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도 없고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부끄럽다 회개기도한 후에 그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전 예배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 봉헌하자고. 저는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데 별것 아니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진송자매, 진원자매, 예찬이 정말 며칠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이 영상을 제대로 송출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그걸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이 영상 이거 잘 되나, 장비 이런 것들 준비하고 하는데 마음이 분주했지만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도 지금 영상 잘 나가나 계속 그 마음만 저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고 내 마음의 재단은 수축되지 않고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이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부터 지금 다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못 만난 사람이냐, 그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하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의식, 행사,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그냥 똑같은 마음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배가 기쁨이십니까? 예배가 감격이십니까? 예배를 통해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대부분 예배 시간에 몸이 와 있으면 나는 주일 성수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출석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것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제사 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러면 시간은 예배 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에이, 우리끼리 드리는 거지 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배를 연극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우리 모두는 관객이고, 배우이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보시는 관객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배우고 이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 한 분이 관객이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관객이고 앞에서 설교하고 또 예배를 임사하는 기도자, 뭐 찬양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배우고 나는 관객이지, 그렇게 대부분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생각해 보세요. 관객은 어떻습니까?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죠. 보다가 그냥 시간 없으면 빨리 나가도 상관없죠. 지루하면 졸아도 상관없고, 아무 연극에 영향을 미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관객은. 근데 배우는 어떻습니까? 이 위에 올라와서 공연해야 되는 배우가 지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연하다 말고 급한 일 있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연기를 하는데 피곤하다고 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극을 망치는 거죠. 내가 지각하고도 졸고도, 그리고 중간에 예배드리다 나가도 에이, 그래도 난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배우는 늦을 수도 없고 빨리 갈 수도 없고 졸 수도 없고, 예배 그 연극하는 시간 내내 온통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맡았다, 아니면 이 예배 때 독창으로 특송을 한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긴장되겠죠. 잘해야 되는데 책임감을 느끼겠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는 항상 대표 기도자,
나는 항상 독창으로 특송하는 사람,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와서 구경한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관객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대원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중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찬양 인도도 했던 오치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가셨다가 잠깐 귀국했을 때 대원교회 방문하셔서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에 주일마다 그분이 이제 찬양팀 리더로 대원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아침마다 첫 번째 고민이 오늘 무슨 옷 입을까? 이게 고민이었대요.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오늘 무슨 옷 입어야지, 주일마다 그게 고민이었는데, 근데 미국에 가니까 본인이 이제 찬양 사역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회중석에서 예배자로 예배만 드리게 되니까 그런 고민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크게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뭘 회개했느냐? 목사님, 제가 대원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 회개했대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며 서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될지, 머리 스타일, 의상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썼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신다는 의식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회중석에서 아무런 맡은 거 없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제서야 비로소 참 예배자가 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가 보는 사람 없고 누가 지켜보는 사람 없고,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예배 드려도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보는 사람 없고 감시하는 사람 없을지라도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무성의하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의 관객이 되지 말고 배우가 되시고, 예배의 구석에 있지 말고 중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찬송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독창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리는 대표 기도입니까? 설교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듣고 받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꼭 질문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설교를 듣기 위해, 아니면 찬양을 듣기 위해, 아니면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 오늘 교회 온 보람 있네, 성가대 찬양 들을만 했네, 목사님 설교 그래도 준비는 좀 하셨나 보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지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마음에 의식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어제까지 드린 그 제사와 오늘 예수님 만나고 마음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가, 그 마음에 생긴 그 열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껏 모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은혜가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됐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점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근데 맨날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것도 문제겠죠. 우리가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조만간에 다시 모일 수 있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고 우리 예배하는 그 태도가 이전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달라져서 모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듣고 우리는 이미 그 지식은 충만합니다. 근데 그대로 깨닫고 느끼고 살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2번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고 이제 때우고 다시 모이면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지. 여러분, 그냥 그런 마음, 모이면 반갑고 좋기만 한 그런 수준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서 다시 모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관점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확 달라지고 거듭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2주가 지난 다음 다시 모일 때 정말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예배는 함께 모일 수 없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 무너져 있다면 수축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2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이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재단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단이 무너져 있는 채로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 축복을 달라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의 차이를 마음에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몸이 출석한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예배의 은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다. 더 큰 부흥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분들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은 겨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다시 만나고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달라졌네, 변화됐네, 정말 새로워졌네, 좀 거듭났나 보다, 서로에게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그런 감동을 서로가 줄 수 있고 서로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